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탈레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기 두려움에 떨리게 됩니다. 어찌면 사막과도 같은 아프가니스탄이지만 소련도 그랬고 지금에야 러시아이겠지요. 미국까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저항인데 그들이 전술이 어떻게 탁월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마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자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념 전쟁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그 세력, 거기도 순위, 또 시아파,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동이 온통 화약고가 되지요. 외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원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종교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 따먹기는 순진한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가면 몇 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973년 그 어간에는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경제 위기를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길거리에 네온 사인이 전부 없어지고요. 등화, 관제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행정이 있었지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초강력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전쟁은 무엇입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일은 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이루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흉흉한 이 세월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당하는 수모, 이게 보통이 아니지요. 저에게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내왔는데 한 여인을 무릎 꿇혀놓고 얼굴 드러내서 외출했다고, 혼자 나와서 외출했다고 뭐라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한 것이, 거기에 성직자라는 모습을 한 사람이 코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들고 뭐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화면이 고스란히 나와요. 이 정수리에서 이렇게 권총으로 뻥 쏴버려요. 그게 인권이 있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전부 다 깨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은 나중에 투표로 심판하시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혼돈스러운 와중에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다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맨 먼저 뭘 살폈습니까? 예배. 예배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말씀, 성경은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일에 다소 아쉬움이 있거든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 황목사 얼굴이 나와 있는 게 제법 있어요. 그것만 계속해서 또 들으세요. 왜냐하면 요즘 말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쨌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 요즘 목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자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손자가 어떻소 이러니까 사진 보여줄게요. 바로 준비를 했더만. 그저 나는 지나가는 안부인데 사진 보여줄게요. 아이고 크니까 점점 저 애비를 닮아가는 것 같아. 가가 이리 이뻤나? 지금 완전히 여기에 홀릭돼 있는 것 같아. 홀릭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휴대폰을 내 꺼내서 뭐라는 거니? 송정제일교회 소통방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움직임들 또 보이는 설교 올린 것들 그 다음에 또 주보 올리는 것들 일일이 자랑 다 합니다. 또 기념패 그거 빨간 배경이 되게 해서 그것도 찍어놔서 이제 자랑하려고 준비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입니다. 모두들 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묻기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 좋습니다. 말씀이 내 걸음의 판단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라고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순종, 그 다음에는 동행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소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왕 콘레드라는 사람입니다.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서울의 그 콘레드 호텔입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놀랄 것 없습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5 안에 드는 호텔로 지금 자리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기장에 있는 요 넘어감에 있는 아난티코브입니다. 이게
보통 뭐 호텔이 별 5개다, 뭐 몇 개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7성인가 그럴 거예요. 7성 호텔. 대단하죠? 아마 세계의 메리어트 호텔 다음으로 유지하고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119개 나라의 호텔 수가 1600개가 넘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바로 콘라드 힐튼의 업적입니다. 힐튼의 업적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큰 위협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을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귀하죠? 그는 기도로 모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와닿아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스스로에게서 놀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요 최근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자기에게 솔직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평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본 기억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번에 처음부터 읽어가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방향을 두고서 소원을 두고서 중심으로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주일 되면 왔다 갔어요. 그냥 잠시 고개 숙이면 있지만 정말 땀을 쏟으면서 진액을 쏟으면서 해본 기도의 기억이 거의 없는 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 있던가요? 그렇게 통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세상을 두고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업의 오너들은 또 혹은 리더들은 참 그저 모든 사람들의 수고로 다시 피를 빨아먹고 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현진 장로님, 그분 아침 출근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7시예요. 근데 새벽 기도 왔다가 가세요. 우리같이 범인의 출근 시간은 9시일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일 수도 있죠? 대부분의 오너들의 출근 시간은 7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미 그들은 스탠바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지. 물론 직업의 군에 따라서 더 일찍 나가고 또 뭐 더 열심인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사람이거나 더 많은 자금 동원이거나 또 혹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함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얼굴매일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 세상 경영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도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너고 리더예요. 대장이에요. 기도가 승리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래 안 되느냐? 왜 자꾸 자빠지느냐? 어그러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신의 힘을 다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발로인 기도의 진정성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처럼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 앞선 위인들은. 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왜 축복이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해 줍니다. 뭐가요? 기도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그리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가 우리가 궁금한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또 환난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죠? 거기에서 뭐 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에 있던 악한 영의 소유자였던 우리가 불러내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서울이면 뭡니까?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죠? 음부의 그 고통, 환난, 슬픔, 아픔, 병,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굉장히 공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로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채우심이요, 더하심이요, 고치심이요, 이것을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도 구원. 그게 두 번째 뜻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처럼 환난이요, 고통이요, 소울의 그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편 116편을 읽습니다마는 저자가 115편 저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추측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때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5편과 시편 116편의 저자는 누구다? 히스기야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이하를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역대하 32장,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에서부터 계속 읽어오시면 돼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아하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이 신구약을 망라해서 악한 왕 하면 언뜻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합. 신약에 오면 헤롯, 뭐 그 정도인데, 그러나 성경은 아합보다도 더 지독한 왕을 얘기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 히스기야의 뭡니까? 아버지 되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나라를 얼마나 망쳐먹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0살 될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착한 게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예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절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전 안에서 서커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뭘 합니까?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상들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다 파하는 거죠.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회개했다는 말이지요. 회개했다는 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출발을 하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20살에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나라를 방금 이제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기억나시는지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절 보셔라.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떨면서 여기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아직까지 편하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위기 안에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왜 이랬냐 저랬냐 네 애비가 뭐 탓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신다고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만 5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음날 아침에 썰어버리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얼굴이 뜨뜻해졌다고 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라고 그러면서 성전에 자기들 전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이방인들도 이걸 아는데 우리가 잘 몰라. 전쟁에 피하고 난 뒤에 거기 자기들 방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모아놓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이방의 기도.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6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살떨리는 상황에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 하니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 승리하게 해 주셨다. 이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구원입니다. 기도가 구원입니다. 기도가 구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한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참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연과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렇게 되어진 일을 그냥 그렇게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논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친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축복.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적,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활용해야 돼요. 시작하십시오. 황 목사가 교회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일 취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는 찍소리 못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투명하고 아무리 명확하고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제게 뒤밀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황소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기도가 주는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사랑의 삶.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 문장을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뭔가 누군가가 내게 어떤 대가를 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이 형성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yes, no, 그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밑그림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맞아요. 100% 응답하신다. 100%.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의외로 노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역사하심을 아십니까? 황 목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공돈으로 돈 100만 원 내가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챙겨본 적 없고, 주의 종인데 내가 허투루 썩었나? 그죠? 그렇게 안 빕니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주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 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내 것 소중한 줄 알게 되고 또 신실하게 되고, 그 노가 내게 주는 응답은 뭡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송정제일교회 지금 이 시절에 유일하게 근심이 없는 교회 아닙니까? 또 예배가 끊이 중단됨이 없지 않습니까? 제송동에 있는 교회, 또 우리 교단이고 또 절친이고 여러 차례 예를 들었던, 거기는 청년 사역자가 확진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죠. 그러니 그 중간중간에 만났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받고 위로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송정제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 주로 구하는 거잖아요. 좀 외람된 표현은 좀 떼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밀당하는 거지. 근데 이 밀당이 뭐가 전제가 없으면 밀당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네 월카노 딱 끊어버리죠. 기도는 밀당이다. 근데 이거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맺어줘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순전한 사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두고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되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그 눈에는 무엇만 딱 보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그게 그 분위기, 관계, 포도주, 아무 데도 관심 없어요. 오직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이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성도 여러분, 순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언제 구원하시느냐? 언제 축복을 주시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진한 자. 순진한 자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으로 주목하는 자. 아까 마리아를 설명을 했죠? 그게 뭡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만 딱 눈에 들어요. 그렇듯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예배 기도를 매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눈을 뜨니까 누가 보입니까? 한 목사도 앉아있고 저기 정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눈을 감고 누구만? 하나님.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더라. 이게 참 기도의 비법이에요. 비법. 왜 그 사람 생각합니까? 오직 누구만?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무한 삶,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감사의 삶을 줍니다. 감사하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감사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뭐 한 겁니까?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뭐죠?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어디에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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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또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감사는 탄성이에요. 저절로. 그 다음에 또 감사는 뭐냐면 또 다른 감사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뭐 하리라? 갚으리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나아가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 다시 한번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죠. 기도하는 그래서 삶이 감사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저께 TV 예능 프로를 잠시 봤는데 홍성헌 아십니까? 야구하는 그 딸하고 말씨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차던데요. 이 사람이 야구만 하고 또 미국에 갔다 와서 그랬는지 소통의 방법이 영 아니다. 왜 너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느냐고. 왜 아버지는 맨날 양보해야 되느냐고. 이러면서 딸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급기야는 뭐 눈물을 쏟곤 하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나된 것으로 주장하면 모든 것이 다 짜증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지금의 이 처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아가 그랬구나. 자아가 그럴 법도 하다. 이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분위기 반전을 이끄는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기도함으로, 감사의 영으로, 화함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 녹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힐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생애 마지막에 일성을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 그분은 기도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뭐 했다? 감사했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기도, 우리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가 불평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그 난세를 오히려 감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험난한 세월에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늘 창고에 투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이 작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들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싱크대 앞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도 선택지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침대에 들기 전 또 혹은 일어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우리는 유효하게 작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들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일, 먼 길 떠나시고 들 때 반드시 주의 전을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들으시는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 좋겠습니다.